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 주일은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일이 이제 오늘인데요.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 습관이다라고 정해봤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는 감정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그 정의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칫하면 감사가 내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감사를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감사 습관이다라고 정해 봤는데요. 그럼 습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습관이란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 행동을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요.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반복하여서 몸에 익은 채로 몸에 굳어진 행동을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딱히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지 않아도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을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감사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감사를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 행동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감사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다 보니까 그냥 감사 자체가 몸에 익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 습관을 꼭 좀 체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그러면 정말 이게 가능한가? 사람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요,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좋은 샘플로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를 고백했던 한 인물의 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시편 34편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서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고백해 볼게요. 이분이 누군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런 고백을 드렸을까라는 것을 한번 유추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 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참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있더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셨다라고 6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였냐면 7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곤란을 당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자기를 둘러 진쳐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8절에 보니까는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경험을 해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고요.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의 주인공이 누구냐? 표제를 보면은요,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곧 아기스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상황을 겪었길래 이렇게 기가 막힌 찬송을 드릴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은요.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전장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게 되니 사울이 다윗을 시샘하게 된 거예요. 질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 왕위 자리를 차지할 놈이다 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사울을 도망하여 지금 피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21장 10절 앞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음식과 무기를 공급받아서 다윗이 놉 땅을 떠나 블레셋 가드로 도망하는 사건이 지금 앞부터 오늘 본문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을까라고 했을 때에 일단 이 가드는 이스라엘 접근 지역이었고요. 블레셋 5성읍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울이 적군인 이 블레셋 지역까지는 나를 잡으러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갔는데요. 일단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이방 나라로 도망을 갔다라는 것은 옳은 판단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왜 가드로 갔을까라고 했을 때에 아마도 다윗은 이 가드가 어떤 지역이냐면은요,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의 고향인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로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 이제 가드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지 약 한 3년 혹은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설마 가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까? 기억하지 못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11절 말씀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을 아기스의 신하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표현할 때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기스의 신하들에게는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지만 사울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 실질적으로 그 땅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무슨 말까지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는 그냥 이스라엘의 부녀자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 했던 노래거든요.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 노래의 한 소절까지도 정확하게 아기스의 신하들이 기억하고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를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요 다윗이 알게 됐어요. 아마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 땅에 왔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나를 기억하지? 꼼짝없이 내가 이곳에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 짧은 순간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취한 행동, 그가 보인 반응이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운 마음이 몰려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13절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원어로 보면은요 다윗이 그들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하는데 이 행동이 얼마나 컸던지 주변에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데 제재가 안 될 정도였다라고 원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로 보면 그 그적거린다는 말이 휘갈겨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글을 쓸 때 이렇게 얌전히 쓴 게 아니고 이렇게 막 휘갈려 쓰듯이 다윗이 스스로 내가 미쳤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크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자계를 직역하면 그 성문의 문들 위에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성문 문들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성문 앞에서 시장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재판이 열려서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성문의 문들 위에서 미친 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것도 행동이 작지도 않아요. 아주 크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 보니까는요,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때 당시에 수염은 종귀, 어미를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제 협력 파송한 박한철 선교사님이 네팔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박한철 선교사님이 한국에 계실 때는 늘 면도를 하고 깔끔하게 이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선교지에 가서는 수염을 막 기르셔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네팔 사람들은요, 수염이 긴 사람을 어른으로 모신대요. 존귀한 사람으로 모신대요. 그래서 이제 네팔 가서 일부러 수염을 이제 기르고 다니시거든요. 저는 네팔 가면 선교 잘할 것 같아요. 수염이 많거든요, 제가. 하여튼 그렇게 다니신대요. 이때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이 수염이 어미 위험을 상징하는데 그 수염에요, 이 침을 질질질질 흘리는 거예요. 질질질질 흘리는 거예요. 다윗이 일부러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이 미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적이었냐면 아기스 왕이 깜빡 속아서 넘어간 거예요. 완전 미친 것 아니냐?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미친 놈을 데리고 왔느냐? 치워버려라. 이렇게 해서 살아나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셔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도 기도했겠죠. 공고한 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대요. 근데 7절 말씀 보니까는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니, 성문 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막 수염에 침을 막 질질질 흘리면서 겨우겨우 비참하게 비굴하게 살아났는데 표현이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요,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졌대요. 자기 자신을 건져주셨대요.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환경일까요? 비굴하게 비참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채 하고 막 겨우 그냥 막 미친 사람으로 인정받아가지고 그냥 겨우 목숨 건졌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는 부족함이 없도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본인은 어떻게 살아났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을 해봐요. 다윗은 도대체 얼마나 이 감사가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프로 축구 선수 가운데 조현우 골키퍼 혹시 아십니까? 아마 그냥 아신다 치고 아실 텐데요. 가끔 이 조현우 골키퍼가요, 얼마나 이 골키퍼로서 역할을 잘하냐면요, 신들린 선방에 대한 막 기사가 나는데 그의 동물적인 감각을 막 칭송해요. 근데 우리는 근데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동물적인 감각을 지닌 조현우 골키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동물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마치 그 대자연에서 풀어놓아둔 자연적인 어떤 그런 동물들이 그곳에서 뛰놀면서 반사신경을 갖게 되므로 조현우 골키퍼도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런 동물적인 반사신경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방을 잘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조현우 선수가 그렇게 되기까지요, 뼈를 깎는 훈련을 반복했잖아요.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매일같이 일어나 막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훈련을 반복하다 보니까는 동물적인 감각을 얻게 되어서 신들린 선방을 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럼 감사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나서 바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시편 34편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객관적으로 딱 바라보면은요, 얼마나 비굴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진짜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나? 그냥 확 죽고 말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벗어남과 동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객관적으로만 딱 보면 너무 비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 골리앗도 무찌르고 하나님 은혜로 공도 세우는데 내가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고 이게 뭐냐고, 너무 비참하다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확 죽어버리란다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비참하게 비굴하게 살아남은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래도 천사가 나를 둘러 진쳤기 때문에 아기스 왕이 속았고,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전혀 그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관점을 다르게 한다라고 해서 이 감사가 습관화되지는 않아요. 이게 습관화되려면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입에 감사가 붙을 수 있도록, 몸에 익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습관화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런 시를 지은 게 아니고요, 늘 그도 어려운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늘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 천사가 보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런 쪽으로 해석하고 말하고 찬양하다 보니까는요, 오히려 어려운 시간 안에 시를 더 많이 지었어요. 어려운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더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감사가 습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풍성한 수확으로 인한 감사는 누구나 다 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수확이 풍성한데,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왜 감사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윗이 너무나도 비굴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고 미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그곳에서 겨우 도망 나와 생명을 유지했지만, 그러나 다윗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천사가 보호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찬양하고 노래했던 감사의 습관이 배어있던 다윗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감사를 좀 습관화해야 되겠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쉽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툭툭툭툭 나쁜 말을 했던 이 습관이 이제는 내 입을 쳐서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도요, 감사가 습관화되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